이런 참 흔들리고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루하루를 사는데 오늘 우리라고 이런 어려움과 혼란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죠. 오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예수님이 징벌 받아서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거 보니까 예수님은 고난받는 모습의 대명사예요. 고난의 심벌이에요. 하나님 아들도 이렇게 고난받는데 우리라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위로가 되시죠, 이 말씀을 읽어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이 어려운 세상을, 이런 어려운 고난을, 이런 시련을, 괴로움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괴로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이 자리에 다 여러분 다 지금 다 가슴속에 다 숨겨 있는 괴로움, 고통, 문제 다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도 있고 부자에게도 있습니다. 하류 사회에도 고난이 있고 상류 사회의 삶을 지키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이 고난을 막아보려고 하고 이걸 어떻게지 없애려고 공부를 해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괴로움에서 면제될 길은 이 세상에서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희마리가 없어요. 그렇지요. 정말 괴로움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보다 나는 없어, 그런 사람도 혹시 좀 덜 있는 것 뿐이지, 정말 우리가 이 고통에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우리는 최대의 고통이 죽음을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대문제예요. 죽음을 회피할 길이 없어요. 죽음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주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뭐냐? 인생은 괴로움의 장터와 같다는 거예요. 장터가니까요, 얼마나 시끌시끌대고 말이에요. 온 사람이 다 모여와서 없는 게 없어. 장에 나가면 없는 게 없어. 맛있는 것도 있고 살 것도 많고 별거 다 나오니까요. 그것이 우리 괴로움도 그렇다는 거예요. 별의별 괴로움이 다 있어요. 우리 인생은 괴로움의 장터다. 그리고 이 고난은 만인에게 있는 공통성이다. 누구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류는 일찍부터 이러한 것을 없애보려고 어떻게 생명을 더 연장하고 고난 없는 그런 평안한 사회를 살기 위해서 연구를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고난이 없는 곳이 없어요. 어디 가든지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오니까 미국 사회도 어디 구라파 사회도 어떤 사회도 다 똑같아. 별 수 없이 피해갈 길이 없고 말이에요. 무시하고 살다가 우리는 안 걸리겠다 하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도 별 수 없이 코가 깨지고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약이 나오는 이상은 말이에요. 아직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 힘 이상의 도움, 인간 힘의 그 이상의 힘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주 마음을 지으신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힘,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능력,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길밖에 없어요. 인간 이상의 도움을 사람들은 바라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고작 과학의 문명이라든지 무슨 종교, 인간이면 종교의 힘을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의지하고 위로를 받고 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전히 괴로움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괴로움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뭐 비상약을 또 만들면 또 다른 병이 또 찾아오니까 또 신종 바이러스가 또 오고 뭐 또 이상한 병이 다가오고 말이에요. 늘 죽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 깔려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눈물의 골짜기라고 해요. 여전히 눈물의 골짜기예요. 우리가 삶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시편 기자가 말한 그대로 이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면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바위가 되시는 거죠.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의 달도 해지 못하도록 그님이 눈동자와 같이 그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고 지키신다는 이런 믿음밖에 없잖아요. 그럼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런 고난의 세상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대처해 나가야 되겠는가, 그걸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고난은 우리가 제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특별 예외가 없어요. 잘 산다고 지식이 많다고 문명 선진국이라고 아니에요. 제거할 수는 없지만은 고난에 우리는 견딜 수는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에 견디셔야 돼요.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이걸 통과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힘은 들지만 그거 뭐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도 무섭지만 통과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뭐 괜히 두려워 떤다고 죽이면 뭐 봐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통과하면 되는 것이니까, 통과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면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걸 믿고 그냥 여유 있게 그냥 아주 그냥 의연하게 그냥 가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인이죠. 그럼 우리는 이긴 거예요. 죽음이 있어도 안 물러갔지만 뭐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우리는 마찬가지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폐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에 이김의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이 없는 것처럼 오늘 통과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힘을, 이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고난의 최대의 문제인 죽음을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 말씀하시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거 이겨줬으니 말이야,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뭐 죽음이 우리를 면하게 하지는 않는 거죠. 그냥 이기고 나가면 된다는 거죠. 대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고난을 제거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계신데 왜 고난을 안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냥 제거해 주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걸 견뎌내는 이러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고난을 없게 해주셔야지, 그것만 바라보지 견뎌 나가는 그걸 우리는 모르고 산다 이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고 또 능력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고난을 제거할 능력도 갖고 계시고 능력으로 제거해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급하게 또 정성을 다해서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경 보니까는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해 가지고 고난을 없이 해주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병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갖가지 병도 예수님의 나갈 때 부를 때 치료한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무서운 파도도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주님을 주 앞에 아우성해서 주님이 그걸 잔뜩 해준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렇다고 병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주님께서는 또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려준 것 사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다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것도 있지만 능력이 있는 걸 보여준 것 뿐이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제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통과하고 기다리고, 그런 고난이 있지만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응답돼가지고 그런 고난을 제거하셨지, 보통의 경우에는 이 자연 법칙처럼 예, 겨울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또 여름이 오고 여름 오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말이죠. 비도 오고 눈이 오고 좋은 날씨 있고 굳은 날씨가 있고 맑은 날씨가 있고 흐린 날씨 있는 거,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게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올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어찌하여 고난이 있습니까? 어찌해서 이런 문제가 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을 하나님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하고 말이에요. 소리친들 그건 소용이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이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지, 고난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있으나마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한 고난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큰 고난이 오면 또 작은 고난도 오고 말이에요. 작은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 고난을 타고 고난을 견디어야 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람은 정말 신기한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공급받아서 고난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그 죽음을 이렇게 통과했다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처럼 해방되기도 힘들었지만 광야가 또 가로막고 또 마라에 쓴물 다가오고 또 거기는 또 엘림의 12샘물도 또 만나기도 했지만은 또 가다 양식이 없고 햇빛이 내려쪼이고 광야의 살아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또 거저주시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말이죠. 목이 마르고 양식이 없고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고난은 이것을 없애주지 아니해도 우리가 이에 견디고 고난을 이겨내서 통과할 수 있게 한다면은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인생을 다 마치고 하면 고난을 없이 해준 거와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지고 이제 점점 늙어지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되면 돌이켜보면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이렇게 오래도록 살아왔는가, 그거 어려운 힘든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의 도안에 도취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그 길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어떤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이 고난을 통과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너무나 우리 잘 알 수 있어요.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지혜와 비결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냥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줘가지고 우리를 그냥 절망해서 죽게 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는가? 그걸 오늘 찾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우리 모두에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주는 거지 감당 못할 시험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감당치 못할 그 시험을 줘가지고 통과하게 하고 또 그런 시험이 와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 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궁지에서 뭐 우리 영화를 본다든지 뭐 어떤 보면은 그냥 기적적으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구출되어지고 깊은 감옥에서 갇혀서 나올 길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하나님 참 그 살려고 애를 쓰고 그냥 몸부림치고 하다 보면은 정말 절망인데 바늘구멍만한 희망이 있어가지고 그 길을 확장시켜가지고 기적적으로 감옥을 탈출해서 자유를 얻는 그런 사람, 그런 거 영화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피할 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고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 바로 그 기도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다 아는 건데, 다 아는 거죠. 아는데 우리가 그걸 안 사용하니까 그렇지. 이걸 알면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고난을 이겨내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희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과학문명 무슨 약으로만 무슨 것만 의지하니까 뭐 그거 아무리 뭐 그것도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길 길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 옆에 꿇어 엎드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솔직히 우리 오늘 코로나를 맞이해서 얼만큼 우리 기도하십니까? 전에는 참 태평세월 뭐 그냥 문제가 없어도 그냥 기도 별로 안 하는데 이렇게 고난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당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만하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기도를 뭐 전에보다 한 배 이상 기도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한가 보니까 별 수 없이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뭐 어떻게 하겠지, 말이에요. 뭐 저도 그래요. 뭐 그냥 어때? 아직도 덜 혼나니까 그런 것 같아. 진짜 여러분, 엉덩이에 불이 붙어봐 팔팔 뛰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아직도 편합니다. 그렇게 이거 뭐 문제될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편하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 고통의 소리가 하늘까지 상달되는 그런 역사 하나님이 내려오셔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거죠.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든다 이 말씀이거든요. 마치 우리 인생의 연약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약한 아들인 것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그냥 문제가 있으면 그냥 아버지 앞에 엄마한테 달려가지고 엄마 손을 붙잡고 막 그러면 엄마가 다 막아주고 아버지가 어떤 적을 막아주는 거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처럼 아버지 마음으로 알고 죄인은 우리지만 내가 죄가 있지만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기도 응답의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우리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이 것이고 에레미야 같은 그런 예언자들도 그 구약시대 그 어려운 나라 위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한 그런 어려운 때에 들려오는 말씀이 뭐냐면 에레미야 30장 2절 보고 3절 말씀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작은 기도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기도 누가 얼만큼 많이 하냐가 성패에 달려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처음엔 힘들어 또 하고 매가지 하다 보면 은혜가 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 인간이 자기의 죄, 인간은 죄인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별 수 없이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눈물로 회개를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냥 덮으라고 회개 안 됩니다. 기도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가 이런 놈이로구나, 이런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죄를 깨달으면 그때야 자동적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이 말씀 믿고 우린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게 그 맛에. 그러면서 또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 보세요. 의인이라고 이런 고난이 없어요. 의인은 더 많아. 의인은요, 시기질투하고 악한 원수막이 그냥 두지 않아. 의인은 고난이 더 많아. 그냥 모르고 살면 되는데, 의인은 너무나 의로우니까 그냥 온갖 더러운 세상에 살려면 진짜 힘들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래서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뭐 건진된 거지. 고난 많으면 무슨 상관 있어? 재밌지. 하나님이 다 그때마다 다 건져주시는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그런 게 무슨 인간의 살 재미가 없어. 인간이 진짜 싱거워. 무재미야, 무의미해. 먹고 자고 그냥 또 잠자고 또 그냥 일하고 그냥 또 청소하고 또 자고 그냥 뭐 평안하고 잠자고 시큰자고 또 먹고, 그 무슨 재미가 있어? 뭔가 그냥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나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고 하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친구가 돼가지고 이거 얼마나 멋있는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코로나도 오고 무슨 사스도 오고 말이에요. 무슨 병도 오고 다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제 마스크 쓰고 있지만 좀 아멘 좀 하시오. 걸릴까 보다 겁나 웃지도 않나. 기도하게 되면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고난이 오는 거 그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파도 온다고 배가 항해 안 오는 거 봤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오늘 그런 고난 받으셨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며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없이 하는 그 방법을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아무리 와도 오늘 죄 사함 받은 의인은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 이것입니다. 못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죄의 문제, 우리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뭐 죽음도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어디 가서 이 죄를 용서할 길이 없어요. 의인만 되어지면 아무런 관계 없어요. 뭐 맹수가 우리 해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재난도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러면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 보니까 구약시대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요. 오라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할 것이냐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말씀 듣고 변론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딱 터졌네요. 그 의인 되었으니 무엇이 염려가 되겠어요? 그까지 코로나 그거 왔다가 그냥 지가 이제 언젠간 박살 날 때가 오는 거죠. 그렇게 겁내가지고 그냥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그냥 집 밖에도 못 나와. 어떤 사람은요
그럼 뭐 이걸 나가면 아파서 나가면 그 남이 만든 거 다 만져야지, 뭐 또 남이 식당에서 먹어야 되지, 뭐 배달하면서 그 준이 없나? 그거 배달꾼이 다 그냥 그런 소리 막 갖다 주는데 그걸 믿을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믿을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눈 감고 그냥 숨 쉬고 있다 그러면 그 죽어야지. 어떻게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아, 물은 믿을 수, 물도 못 믿겠군 말이에요. 그냥 그걸 모르고 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참 은혜예요, 은혜. 나도 그냥 뭐 여러 가지 막 다니고 뭐 그냥 팍 다도, 야, 이거 좀 하나님 은혜네. 그도 코로나 나한테 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지. 뭐 자동차는 어떻게 타겠어? 택시도 못 타고, 택시 못 타도 걔 못 온대. 그러면 택시 운전 다 죽었겠네. 너만 그렇게 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스크 쓰고 오면 되지. 손 닦으면 되는 것이지. 손 균 올리면 닦는 그 방법 우리 나왔잖아. 그러면 결국 물러갈 거 아니에요. 코를 그냥 싸매버리면 다른 사람 있어도 환자 있어도 나한테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말도 안 하고 말이에요. 아무 걱정 없다니까요. 회개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정말 순종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뭐 흥분되면 딴 소리 벽길 나가가지고 벌써 10시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또 한 가지인데, 좋은 곳이 있어요. 좋은 것, 좋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은 막연하게 신자의 마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어서 만나는 거예요. 예? 이 세상 동정자가 아니요, 예수님 진짜 날 도와준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그 아들을 친구로 하는데 이르는 것이 오늘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또 그 고난을 많이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다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그 고난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줘가지고 그러한 십자가 능히 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할렐루야. 예?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예요. 예. 바로 우리 삶의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그대로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친구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그 예수님이 또 뭐라는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니라. 주님이 이 고난 가운데 들어와서 배우는데 뭘면 주님이 우리 고난을 감춰지면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맨다는 거예요. 같이 매. 그러면 그 고난이 쉽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배면 주님의 성품과 인품을 하면서 겸손해지고 겸손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고난을 좋은 기회로 삼으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 주님이 고난을 함께해서 그의 능력의 공급에 우리를 참여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의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르는 것입니다. 우린 육에 있어도 죽는 거예요. 내 영에 있어도 사는 일이에요. 영생을 자기가 하는 기회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과거 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 때 고난이 인생에 끊어지지 않는 그 이유를 이제 아셨죠?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이로구나. 고난 없는 세계, 고난 없는 인생,
이건 정말 이건 무미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이겨내므로 고난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침내 우리는 더 영적 성장과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를 없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와 같이 멍을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셔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기도하십시다.